오늘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는 제목 말씀이 있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새는 굉장히 날씨가 쌀쌀한데요, 무더운 여름날 작은 그늘이 그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날에는 바람을 막아주든지 아니면 따뜻한 손난로라도 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갈 때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풍경들이 있죠. 횡단보도 건너갈 때 여름에는 이 우산, 파라솔을 펴서 지나갈 때 햇볕 안 쓰게 하면 좋겠다. 겨울에 요새는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비닐로 덮어놔서 의자에 또 따뜻한 난로가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전도를 하는데 9월달, 10월달까지 전도할 때는 햇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도 막을 세워놓고 서 있을 때 그늘에 가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햇볕 싫어가지고 눈도 찌그리고 그러니까. 한 11월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햇볕을 쫓아다녀요. 이 바람 쌀쌀하다.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의뢰가 되시는, 우리의 날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추위, 더위 그것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떤 환난, 시험, 역경, 고난, 풍파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우리를 마치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듯이 은밀한 곳에 두셔서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늘이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또 아지트가 돼요. 아지트.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으로 의지하고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에는 이 시가 누가 썼다, 다윗의 시, 모세의 기도, 이렇게 아삽의 시 이렇게 적어 있는데 아무 표제가 없습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없고요, 내용도 없어서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풍파를 만나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1절부터 2절에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시편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그랬죠. 또 시편 90편에는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오늘 91편에는 다양한 단어로 쓰죠. 은밀한 곳, 그늘, 피난처, 요새. 여기 은신처, 요새는 오늘날로 말하면 방공호 정도가 돼요. 방공호가 되면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하로 자꾸 내려가잖아요. 요새는 방공호가 밑에 있지만 옛날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됐던 것 같아요. 반석 같은 데 올라가야지 짐승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개념이 우리랑 조금 다르지만 오늘날 만약에 그런 높은 데 올라가면 오히려 적의 타겟이 되겠죠. 미사일로 쏠 때 그냥 그것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곳이죠. 마치 과거에 전쟁을 할 때 수성전이라고 그러죠. 수성전.
공성전이 어렵습니까? 수성전이 어렵습니까? 공성전이 훨씬 어려워요. 열을 가지고 공격해야지 그 한 명을 지켜내는 그 성을 이겨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셔서 적의 다양한 수십만, 수백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부터 13절에는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위협들을 여러 가지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의 올무, 또 심한 전염병,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잠 잘 자는데 무슨 공포가 있겠는가 그러시는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권사님이 밤에 잠 못 주무신대. 밤에 어떻게 보면 공포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오늘 밤에도 밤새 못 자고 또 내일 어떻게 지내지 하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여러분 낮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삶의 그 위경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말로도 공격을 당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차가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요새 한분리 같은 거 보면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가오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10절에는 화가 내게 미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랬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화가 있고요. 12절에는 거치는 돌, 11절 12절에 보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며 그들의 손으로부터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랴. 발이 돌에 부딪혀 보셨습니까? 어른들 발 이게 한 칸 뛰기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달에 탁 걸려갖고 발불에 넘어지면 얼굴도 상하기도 하시고 다치기도 하시잖아요. 작은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위험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시험들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데요. 14절부터 1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러니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의뢰가 되십니다. 신뢰할 분.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잠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뒤통수를 치고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참 신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또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까?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15절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이 시편 본문을 읽어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11절 12절의 말씀이 어디 인용됩니까? 어디 인용되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높이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사단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1절 12절만 따로 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적용하냐면 결국은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그 쇼를 보여줘서 그 쇼를 통하여 너의 그 인기, 명예, 사랑 그것들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은 그러한 본문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91편의 상황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발을 천사를 명해서 길을 지키시고 너의 발을 붙들어 그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떼어넣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 환난의 때, 시험의 때 얼마나 우리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종 은혜와 복들을 이렇게 가득 차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상황,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결코 이러한 은혜들이 그 사람에게 눈꼽만큼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넉넉히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의 안전한 곳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가 되셔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혹시 저희들이 밀어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사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들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이러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오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오늘 전도 모임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감기에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